나무 대방광 불하은경 나무 대방광 불하은경 나무 대방광 불하은경 열애명호품.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 스님들과 여러 불자님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음경 39품 중에 7번째 해당되는 열애명호품 제7입니다. 열애명호품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명호에 대한 그러한 법문입니다. 열애는 바로 서가열애, 비로자나 부처님 바로 이 사바세계의 교주, 하음경에서 말씀하시는 화장세계의 교주로 계시는 그러한 부처님 명호가 한 가지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수천 수만 가지의 명호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문수보살께서 등장하셔서 문수보살이 설법을 하신 내용입니다. 부처님 명호는 그야말로 중생들의 이름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중생들도 다 이름이 다 있죠. 유명한 분은 호도 있고 아호도 있고 자도 있고 별명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보통 열애의 부처님의 명호는 열애 10호라고 해서 열애 은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화장부 천인사 불 세존까지 해서 열애 10호라고 하지만은 부족하게는 11가지죠. 열애를 제외하고는 10가지 10호가 있고 보통 흔히 서가 열애 불, 비로자나 불, 그게 다 이제 열애 명호에 해당되는 그러한 명칭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흔히 알려진 그것은 세존이라고 하죠. 세존.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다. 세존이라고 하신 그러한 의미는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나오셔서 한 손은 한 손가락은 하늘을 가리키고 한 손가락은 땅을 가리키시고 눈을 사방 동서남북 사방을 살펴보시고 그리고 7 걸음을 걸으신 후에 부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천상천하 유화독전이라 천상천하에서 하늘 위와 하늘 밑에 유화독전이라 오직 나가 가장 존귀하다. 유독 높으신 존재다는 거죠. 유화독존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비롯된 것이 인간 세상에서 최고 높으신 분이라고 해서 세존이라고 합니다. 세존이라고 하고 부처불자 부다, 인도 말로는 부다라고 하고 여기 한자로는 불타,
또는 우리말로는 부처님, 그 말은 열애께서 도를 닦으셔서 도를 깨달으신 분이라고 해서 마음을 깨닫고 우주 진리, 그야말로 우리 법성의 본래의 마음자리를 깨달았다 해서 그래서 부처님이라고 합니다. 인도말로는 부다라고 하지요. 그러한 등등의 명호가 있는데 여기 지금 열의 명호품 7번째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7척9회에 걸쳐서 이 하엄경 39품을 말씀하셨는데 7척9회 중에 2번째 모임을 법회를 가지신 그러한 법문 중에 여기에 열의 명호품이 2번째 법회의 1번째 그 품이 됩니다. 품이란 것은 종류별로 구분한 것을 품이라고 합니다. 품류라고 하는 뜻이죠. 그때 부처님 세존께서 마갈제국 아련야 법보리장 거기에 계셔서 처음으로 정각을 이루셨다. 앞에도 나와 있지요. 앞에 제1회에 세죽 묘원품에 그 말씀이 나오시는데 여기는 이제 2번째 법회이기 때문에 그 말이 다시 중복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열애의 깨달으신 그 덕을 찬탄했지요. 그리고 여러 십불찰, 여러 부처님, 열 부처님, 미진수와 같이 많은 보살 대중과 함께 다 계셨다. 그런데 그 보살들은 보통 무슨 십진보살, 십주보살이 아니라 일생보처 보살이다. 일생보처 보살은 보살로서 가장 우두머리 최상의 보살입니다. 미륵보살이 일생보처입니다. 보살로서 일생 동안 계시다가 그 다음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성불하실 그러한 부처님을 일생보처보살이라고 합니다. 그분들이 모두 사바세계 외에 다른 세계에서 함께 와서 계셨다 그 말이죠. 그때 여러 보살들이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이 보리수 나무 밑에서 고행정진을 하시다가 도를 깨달으셔서 성불을 하셨는데 이 부처님께서 저희들을 어여삐 보셔서 저희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것을 따라 주시어서 부처님 세계 부처님이 계시는 여러 가지 불국토, 또한 장엄, 또한 부루 법성, 또한 청정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설법 등등 그런 것을 저희들에게 계시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보살들이 어떠한 것을 생각했냐면은 보살들이 수행해서 성불하는 그러한 법문 중에 십주, 십행, 십회양, 십장, 십지, 십언, 십정, 십통, 십정 그러한 법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그러한 염원을 여러 보살들이 가졌습니다. 지금 현재 이 하엄경 80권은 45,000 개송이지만 약본 하엄경이죠. 만약에 합본 하엄경만 해도 개송 자체가 10만 개송이요. 개송 외에도 장행이라고 해서 줄글로
설법하신 내용이 있죠. 그걸 다 말하려면은 짧은 시간에는 도저히 좀 어렵죠. 그러나 이 자리에 올라와서 여러분에게 간단명료하게 핵심 요점을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원래는 초발심 자경문에도 나오죠. 실상은 이명이라. 실상이란 말은 열애의 깨달으신 진리, 그야말로 실상묘법, 그러한 본래의 마음은 비고 고요하고 텅 비고 그야말로 정멸이죠. 정멸은 모든 말과 생각을 떠났습니다. 불가사의한 그러한 법이기 때문에 모든 이름을 떠났어요. 본래 이름이 없는 거죠. 그래서 도교의 노자 도덕경에도 그 말이 나오죠. 도가 도면 비상도요. 도를 도라고 한다면 떳떳한 도는 아니다 말이에요. 벌써 도라고 말할 적에는 변질된 거다 말이죠. 즉 말하면 사진을 아무리 잘 찍고 그림을 아무리 잘 그려도 그건 실물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와 같아서 말로 설명하는 그것은 벌써 본체 실상하고는 거리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실상은 이름을 떠났다. 그러나 이름을 떠났지만은 중생계에서는 이름과 말이 없으면 의사소통이 안 되죠. 전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제법에서는 실상의 진리에서는 이름을 떠났지만은 속죄의 법에서는 이름과 언어 문자가 필요한 거요. 말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생계 부처님이 나오실 때 부처님이 명호가 다 있어요. 명호가 가령 서가모니 불 하면 서가모니 불이라는 것이 부처님은 명호죠. 아미타불 하면 아미타불은 부처님은 명호라요. 그 밑에다 불자가 다 붙죠. 아미타불, 서가모니 불, 약사 유리광 열애 불 모두 부처불자가 붙는데 부처님마다 이름이 다 있는데 이름이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수만 가지도 무궁무진한 그러한 명호, 명칭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중생이 알 수 있는, 중생이 보고 듣고 느끼고 알 수 있는 그러한 명칭을 각 세계, 각계각층 여러 중생계에 몸을 나타내서 부처님이 나는 누구라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명호가 여러 가지 있다는 겁니다. 명호가 없으면 누가 누군지 구분할 수도 없고 우리가 그 어떤 호칭을 말할 수도 없죠. 가령 이것을 안경이라고 하는 것도 안경이라는 것을 하나 명칭을 붙인 거죠. 이건 마이크다 하면 마이크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처럼 부처님도 이 세상에 나오셔서 우리 중생보다 더 뛰어나신 그러한 명칭 명호를 가지시고 이 세상 중생에게 알려주십니다. 과거 부처님도 이 사바세계 과거 부처님도 천불, 과거 장엄급, 현재 부처님은 현재 현급 부처님도 천분, 또 미래 성수급 부처님도 천불. 그러면 그것마도 과거 현재 미래 3세 3천 부처님이 명호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열의 명호품에서 설명한 명호는 이 사바세계의 서가열의 부처님이 그냥 서가모니 불 그거 하나만 명호를 가지신 게 아니라 수천 수만의
명호를 가졌다는 그러한 내용을 문수보살이 설명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실상은 명칭을 이름을 떠났지만은 중생을 위해서는 가지각색으로 명칭을 명호를 가지고 중생에게 보여주신 거죠. 들려주신 거죠. 그런데 여기에 명호품에 동서남북, 동남방, 서남방, 서북방, 동북방, 상방, 하방 이렇게 해서 시방세계에 이 사바세계에 관해서만 시방세계로 이렇게 보았는데 거기에 부처님이 계시고 또한 보살도 계시는데 제일 첫 번째 그 보살이 누구냐면은 바로 문수보살이십니다. 문수보살. 그런데 문수보살이 계시던 그 부처님의 명호는 누구냐? 바로 부동지 부처님이시죠. 부동지라. 부동지란 말은 구례부동 명의불이라고 법성계에 나오죠. 요동함이 없는 것, 변동함이 없는 아니불자, 움직일 동자, 부동, 움직이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지혜지자, 부동지 부처님. 부동지 부처님이 금색세계에 계시는데 그 금색세계에 부동지 부처님의 가장 최상의 보살이 문수사리 보살이라. 그래서 지금 문수사리 보살이 열의 명호품이나 오후에 할 사성제품 그 밖에도 설법을 하시는데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부동지라고 하는 거기에 깊은 의미가 있어요. 부처님 이름이 부동지라. 그리고 보살들의 그 이름은 명호는 머리 숫자 가령 재수보살, 묘수보살 모두 머리 숫자로 10분이 나오고 대표자가 또 부처님도 대표적으로 10분을 말을 하는데 제일 첫 번째 부처님이 부동지라요. 요동함이 없는 지혜지자로 됩니다. 10부처님이다. 10분은 지혜지자로 되고 거기에 유명한 최고 최상의 보살들은 머리 숫자로 명호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불법문 중에는 지혜와 자비 이 두 가지가 가장 최고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사바세계에서 보살의 대표적 가장 위대한 보살을 대지문수 사리보살이라고 그러죠. 대지문 위대한 지혜를 지니신 문수사리 보살이라고. 그래서 지혜와 자비가 가장 제일 최고 최상입니다. 그 다음에는 무슨 신통이고 광명이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가장 최고는 지혜와 자비요. 그런데 중생을 상대로 할 때는 대자대비한 자비가 가장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비지라고 많이 말을 하죠. 자비라는 비자하고 지혜지자 비지라고 말을 하지만 자신이 수행을 해서 깨달아서 그야말로 완전히 부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은 유독 지혜지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처님 이름도 부동지라요. 부동지. 요동함이 없어. 요동함이 없다는 것은 초발심 자경문에 실상은 이명이요 실상은 이름을 떠났고 그 다음에 또 다음 말이 또 있죠. 실상은 이명이요 무엇은 부동이라 그 말 나오죠. 그래서
변함이 없고 요동함이 없고 여여부동이라고 금강경에 나오지요. 여여부동한 것이 바로 진여의 도리라요. 그래서 법성계에도 제법 부동 본래적이라 모든 법이 요동하지 않고 본래 고요한 정멸이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도 구례 부동 명의불이라 애적부터 요동함이 없는 그 자리가 바로 부처라고, 그 자리를 부처라 이름한다. 그래서 여기에 열의 명호품에 문수보살이 계시는 그 금색세계에 부처님이 부동지 불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아홉 부처님도 다 지혜지자 돌림자로 그렇게 지혜지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어째서 열의 명호품을 말을 했느냐? 여기에 깊은 뜻을 우리가 관찰해야 됩니다. 처음에 부처님이 성불을 하셔서 보리숲 나무에 계시니까 여러 보살 대중과 여러 신장들, 여러 팔부성중이 다 모여서 설법을 들으려고 모였죠. 그래서 말할 수 없는 불가설, 가히 다 말할 수 없는 그런 무궁무진한 한량없는 그런 대중들이 모여서 부처님의 설법을 들으려고 이렇게 하음법회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은 이 하음경은 한마디로 말해서 대부사의 법계 연기설입니다. 대부사의라는 것은 위대하게 생각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대불가사의, 내가 불가사의를 줄이면 부사의입니다. 법계연기, 법계연기설이라 해요. 법계연기. 법성계에서는 법성원용 무위상 법성이라고 했죠. 법성이라고 하는 그 말이나 법계라고 하는 그 말이나 또 청정 법진 비로자납을 할 때 법진이라고 하는 그 말이 세 가지가 의미가 또 같습니다. 같은데 법계 연기라고 하는 것은 하음법계, 하음경에서는 주로 설법하신 것이 그냥 아함경이나 방등경이나 그러한 경전보다는 더 광범위하고 더 최고 최상이면서 우주 법계, 법성과 같은 말이에요. 본래의 마음자리를 법계라고도 합니다. 법성이라고도 하고 본래 청정하고 본래 비고 밝은 열애의 중생의 근본 마음이 바로 법계인데 법계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원래는 실상은 이명이요 진리는 비동이라고 진리는 요동한 것이 아니라고 했지만은 그건 본체를 말한 거고 거기에서 무궁무진한 무한의 그런 능력이 거기서 쏟아져 나옵니다. 힘이 나와요. 힘. 사람도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을 때는 조용하지요. 그렇지만은 일단 입을 열어서 말을 하다 보면 좋은 말도 많이 하고 또는 나쁜 말도 혹가다 할 수도 있죠. 그와 같이 그러한 힘, 그러한 능력이 발표가 되는, 발휘가 되는 것을 묘한 작용이라 해서 묘용이라고 합니다. 본체에서는 반드시 묘용이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설법하신 그러한 내용이 부처님의 묘용, 신통묘용과 설법의 능력에서 쏟아져 나오는데 거기에서 열의 명호품을 지금 말씀하게 되신 겁니다.
그런데 어째서 열의 명호품이 7번째 등장이 되었느냐? 아까 내가 말했죠. 대부사의 법계연기설이요. 그렇기 때문에 법계연기의 설법이기 때문에 법계연기는 처음에 인천교에서 업감연기 같은 거, 또 유식법상종에서는 뇌야연기설이니, 또 대성 불교에서는 진여연기설을 말하지만은 그보다 최고 최상이 법계연기라요. 법계연기설에서 이제 여러 가지 설법을 하시는데, 그 설법 내용이 우리가 수행을 하고 깨달아서 성불하는 게 목적인데, 그래서 인과가 바로 연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인연이 바로 연기라요. 연기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처음에 열의 명호가 왜 중요하냐면은 법계연기설에서 지금 말하면 인과, 처음에 발심 수행하는 것이 인이니까 발심 수행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참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을 여러분께 말씀을 올린다면, 가령 부처님의 열의 명호를 무엇 때문에 말을 했는가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 사바세계 열의 명호뿐만 아니라 시방세계의 모든 열에도 중생수 못지않게 많은 그러한 명호가 있어요. 그렇다면 열의 명호가 왜 우리에게 필요하냐? 자관, 우리는 견성 성불이 목적이죠. 성불하는 게 목적입니다. 성불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명목도 모르고 맥도 모르고 침을 찌를 수는 없는 것과 같이 알고 해야 되거든요. 가령 성불을 하면은 부처는 어떤 분이며 성불을 한 그 다음의 결과는 뭔가. 그러나 처음에 원인이 또 필요해요. 그래서 세주 묘원품, 열의 현상품, 보현 삼매품, 세계 성취품, 비로자나품, 그것은 부처님이 성불하신 과지, 결과, 그 덕을, 과덕을 말씀하신 내용이죠. 그래서 거과걸락 생신분이라고 해서 부처님의 결과를 여러 중생에게 알려주어서 믿음을 내고 좋아하고 신앙심을 갖고 수행을 해라고 하는 그러한 표본으로 앞에 제1회에는 6품을 말을 했고, 제2회 첫 번째 열의 명호품은 이제는 결과와 원인이 둘이 아니나 시간적으로는 원인이 먼저고 결과가 나중이죠. 어때요? 맞습니까? 부처님의 하엄경 제목도 그전에는 제목에 대해서 많이 말을 했지만은 대방광 불하엄경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7자. 대방광 불하엄경. 불화라고 하는 것이 내나 연화장 세계 연꽃. 하엄경에 보면 연꽃이 많이 나오죠. 연꽃은 원인과 결과가 동시입니다. 꽃이 필 때, 연꽃이 필 때 속에 연밥도 같이 있어. 다른 꽃은 꽃이 떨어진 후에 열매가 맺는데, 이 연꽃은 꽃이 핌과 동시에 그 속에 연밥도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묘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는
인과의 모든 덕을 부처님과 똑같이 갖추어져 있어요. 부처님이 우리 중생의 마음 안에 있고 또 우리 마음도 부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과가 서로 통하지만은 수행을 할 때는 처음에 발심 수행하는 원인이 가장 중요하단 말이죠. 발심 수행해서 나중에 성취하면은 성불이 되어서 결과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열애명호를 무엇 때문에 말을 했는가? 다른데 하엄경 그거 해석이나 다른 데는 그런 말이 별로 나와 있지를 않지만은 내가 나름대로 이 하엄경을 연구하고 내가 생각해서 아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열애명호품을 말한 게 굉장히 중요한 깊은 의미가 있다 그 말이죠. 다른 분들이 다 말한 것보다 나의 특징을 나는 여러분에게 이 짧은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과연 어떤 분이냐? 정말 부처님이라고 하는 그 말부터가 벌써 명호거든요. 부처라는 것도 명호입니다. 명칭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중생이 발심해서 성불을 해야 되는데 성불을 하면은 이미 성불한 부처님이 많이 이 세상에 나와 계신단 말이에요. 서가모니 부처님도 그중 한 분이고 사실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우리의 부모님보다 조상보다 더 절실하신 분이죠. 우리 부모님이나 조상님도 필요하지만은 우리 부모님이나 조상은 우리를 깨우쳐 주지는 못해요. 어찌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와서 우매한 어리석은 중생을 깨우쳐 주어서 모두가 성불하도록 하시는 그 능력은 최고 능력이 오직 부처님이시라요. 석가모니 부처님이시죠. 그러나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너희들이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그렇게 염불을 해라고 크게 강조는 안 하시고 오직 그야말로 나무 아미타불 아미타불께 나무하겠습니다. 지금 말하면 아미타 부처님께 의지합니다. 귀의합니다. 나무 아미타불을 두로 모든 경전 여러 법문에서 제일 많이 하셨고 하엄경 마지막 그 보현 행원품에도 아미타불 연불하는 법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발심 수행해서 부처가 되는 기초 기반을 닦는 데는 뭐가 제일 좋으냐? 연불이 좋다는 것을 암시한 거예요. 그런데 연불법도 보통은 4가지로 말을 합니다. 4가지. 관상연불이라고 해서 관세음 그 관찰이라는 그 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생각하는 것, 상상하는 것.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못 본 것도 본 것처럼 상상할 수도 있는데 그 생각상자 관상연불이요. 관찰.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은 극락세계에 있다는 것을 믿고 극락세계에 설명한 경전을 통해서 부처님 설법을 통해서 극락세계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극락세계가 눈에 보인 것처럼 이렇게 상상을 하는 그러한 연불이 관상연불이요. 또 2번째 관상연불이 또 있어요. 이제 간단간단 내가 설명합니다. 그 관상을 발음은 똑같아도 글자는 달라요. 2번째 관상연불은 불상이라고 하는 그 여인상 할 때 여자를 여인상이라고 그러죠. 미인들 그 상자요. 부처님의 얼굴, 부처님의 모양을 관찰해요. 부처님을 못 봤기 때문에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태화 같은데 불상 같은 건 많이 만들어서 부처님 모양을 그렇게 만들었죠. 30 이상 80종. 그렇게 거룩하신 우리 중생의 얼굴보다 특이하고 특수하고 가장 뛰어나고 가장 천상천하 유화독존이신 그러한 부처님의 얼굴, 그 모습을 관찰해요. 아미타 부처님을 여러분이 모르시면 아미타 부처님 잘 만들어 놓은 불상을 관찰하면 됩니다. 불상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이나 모두 위대하신 거룩하신 그 모습을 또 관찰해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연불을 한다. 그게 두 번째 관상연불. 그 다음에 가서 이제 세 번째 가서 지명연불이 있어요. 이름을 수지독송을 해요.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이름을 수지하는 게 가장 쉽죠. 나무 아미타불 부르기는 쉽지 않아요. 나무 아미타불을 못 봤더라도 나무 아미타불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나무 아미타불이 여러 명호 중에 가장 뛰어난 명호라요. 아미타불이.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은 아미타불에 대한 연불을 강조한 그러한 법문이 40권 하음경 마지막 보현 행운품에 나오고 십지품에서도 보살들이 십지보살도 수행을 한다라고 나와요. 십지만 최고 높은 최상의 보살인데 최상의 보살이 왜 어째서 수행을 하느냐? 아직도 미완성이기 때문에 완전히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수행을 한다 이거죠. 어떤 수행을 하느냐? 연불 수행을 한다라고 나와요. 연불 수행.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 전부 다 열의 명호에서 그런 것을 암시했다는 겁니다. 열의 명호. 그래서 나무 아미타불 조주록에 보면은 조주 선사에게 어떤 그 밑에 제자가 질문을 했어요. 이 세상에 부처님의 명호도 많이 계시는데 어떤 부처님이 가장 최고 부처님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아미타불이니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가 그 말을 듣고서 의아심을 품었어. 비로자나 부처님도 있고 유망불도 있고 무슨 노사나불도 계시고 여러 부처님이 계시는데 왜 아미타불이 최고 최상 스승의 부처님이라고 말씀을 하시는고 하고 또 재차 물었습니다. 여러 부처님 중에 어떤 분이 가장 최고 최상 또 스승이 되는 부처님입니까? 아니까 아미타불이니라. 그러니까 아미타불이 참 대단하신 분이요. 우리 장엄연불에 시방 3세불 아미타 제일이란 말이 나와 있죠. 연불책에 성문이범 시방 3세 부처님 중에 아미타 부처님이 제일 첫째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서가열의 부처님도 설법하실 때 나를 많이 연불해라는 그 말씀은 법화경이나 간단히 나오고 다른 경전에는 그렇게 많이 없는데 아미타 부처님을 연불하는 그 연불법은 모든 경이나 모든 논이나 여러 법문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세 번째 지명연불이 가장 좋아요. 아미타 부처님 나무 아미타불 혼자 할 때는 그냥 아미타불 해도 돼요. 여러 대중과 같이 할 때는 나무 아미타불 하고 혼자 할 때는 아미타불 이렇게 열의 명호 중에 최고 아미타불 연불을 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그게 이제 보살도를 수행하는데 연불 수행이 가장 그래서 나는 그런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충효와 나라에 충성하고 자기가 소신제가 잘해서 충성하고 부모 조상에게
효도하는 충효와 염불 공덕이 가장 어tem이다 라고 나는 그렇게 아주 호언장담을 내가 해서 내가 나 있는 그 돌에다는 그렇게 새겨놨어요. 그것은 나 지금 내 부도탑을 미리서 만들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세상 모든 부처님 이 공덕 중에 충효, 충성과 효도, 충효와 부모 조상에게 효도하는 것 또는 형제간에 우애하고 모두 충효와 염불공덕이 가장 어뜸이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칠상염불이 있어요. 칠상염불은 칠상이라고 하는 것은 형체가 없어요. 무형이지만 우리 마음은 형체가 없잖아요. 마음을 볼 수가 없죠. 그것이 실체 칠상인데 칠상은 텅 비고 고요한 정멸이요. 여기 정멸봉처럼 그런 칠상염불 마음을 비워서 아무 생각도 없는 잡념망상이 전혀 없는 그러한 궁극의 최고의 염불하는 것은 실상염불이요. 마음을 텅 비어서 마음이 무심이 되고 마음이 잡념을 떠나서 무념이 되면 그건 아주 부처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실상염불인데 보통 실상염불은 그렇게만 설명하는데 종경록에 보면은 또 실상염불을 묘용을 말할 때는 텅 빈 것만이 아니라 거기서 무궁무진한 묘한 힘을 나타내는 그러한 거요. 그러니까 하엄경에서 불신이 충만하밖에 부처님 몸이 우주밖에 충만하다라고 했죠. 그렇다면 그 본문과 같이 아미타불을 염할 때 실상염불은 어떤 거냐면은 마음 생각을 다 번뇌망상을 떠난 무념 생각이 없는 그렇게 되면은 실상염불이 되지만 또 반면에 어떠한 것이 실상염불이냐? 아미타불이 서방 정토 극락세계만 계시는 게 아니라 이 사바세계나 우주밖에 시방 삼세 시방 어느 곳에든지 다 아미타불의 불신이 충만하버니까 부처님 몸이 우주밖에 충만했다고 하는 그와 같이 관찰하는 그것도 실상염불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관하면은 우리가 있는 방에도 아미타불이 계시고 내 몸속에도 아미타불이 계시고 우리 마음속에도 아미타불이 계시고 우리 눈, 우리 귀, 심지어 천당 인간 세계나 다 계시고 또 지옥 세계까지도 아미타불이 다 계시고 그 지옥 없는 거요. 아미타불이 충만하기 때문에 아미타불 불신이 충만하게 하는 그러한 도리로 관찰하는 그러한 것을 종경록에서는 실상염불 다른 데는 그런 말씀이 없는데 내가 종경록을 보다 보니까 종경록에 그 말이 나온 것이 하엄경 여기에 불신이 충만하게 하는 보현일체 중생전 중생 앞에 널리 나타나는 그러한 염불수행법입니다. 시간이 조금 오버된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